자, 우리가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이에요. 사도행전 10장. 사실 우리가 9장을 다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굉장히 길어가지고 9장이 43절까지 있어서 지난 시간에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눈을 뜨고 그리고 유대인들과 이렇게 어울리고 싶어하는 그러한 장면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32절부터 43절까지는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베드로의 이야기인데 우리가 32절부터 43절까지 9장에 있는 이 부분은 오늘 본문도 너무 길어요. 그래서 생략하기로 하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10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자, 우리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제가 먼저 읽고 사모님 읽고 대성씨 읽고 이렇게 한 절씩 돌아가면서 사도행전 10장입니다. 버전은 개정개혁. 선풍기? 괜찮아요. 자, 우리 이 고넬료라는 이 로마 장군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은 정말로 귀하고 정말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 한 절 한 절 새기면서 생각하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고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오기를 고넬료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수장의 시몬의 집에 익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읽고 요바로 보낸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간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부장을 받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계속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이 속으로 가야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드리려 하느니라 한대.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먹었던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이렇게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돌아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우리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한노라도 너는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구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나타나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파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다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시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 가지로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로는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인 것은 우리가 저희 장모님이 2주간 오셨잖아요. 그래서 2주간 오셔서 정말 은혜를 많이 받고 가셨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가셨는데 그때 우리가 장모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장모님이 오시기 한 달 전부터 그리고 2주 전부터는 이렇게 작정 기도를 하고 계속 기도를 했는데 저희 은사 목사님들과 같이 우리 장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은사 목사님이 이런 마음을 받으셨어요. 너희가 2주 동안 함께 장모님과 예배 드릴 때에 오늘 본문에 일어난 이 고넬료 사건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기도해라 이러한 마음을 받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특별히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준비할 때 그리고 예배를 드리기 전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저희 장모님께서 예수님 믿게 되셨고 그리고 마침 오늘 본문 말씀이 여기더라고요. 저도 어제 좀 놀랐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전 세계의 크리스찬들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넬료는 예수님을 믿게 된 첫 번째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을 다 이방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으로서 최초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그러니까 우리도 이방인이죠. 우리와 같은 이방인의
희초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러한 말씀이고 그러한 사건이고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사실 정말 어렵지가 않았어요. 저희 아내가 어제 같이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제가 별로 말씀을 많이 준비 안 했는 거를 느낄 거예요. 왜냐하면 같이 많이 놀았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어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아침에 그냥 줄줄 읽어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제 귀에 대고 술술술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그 은혜가 정말 이 자리에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더 크게 임하기를 우리 기대합니다. 먼저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1절과 2절에 이 고넬료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입니다. 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은 백부장이 100명의 장이잖아요. 그러면 군대에서는 중대장이죠. 중대장이에요. 이달리아 부대는 우리가 지금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이탈리아를 지금의 이탈리아 로마라고 불렀잖아요. 근데 이달리아라는 이름으로 추측했을 때 이탈리아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의 군인들 중에서는 용병들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이름을 봐서 이 코넬리우스라는 그리스식 이름인가요? 로마식 이름 이것과 그리고 이달리아 부대라는 그 부대 명칭을 봐서 이 사람은 분명히 로마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렇다면 당연히 이스라엘의 적국, 자기 나라를 침범한 나라의 군대 장군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고넬료가 복무했던 이 가이사랴라는 지역을 제가 어제 구글맵에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냐면 지금 예루살렘이 이쪽에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셨던 가나안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이쪽입니다. 이쪽이다. 그 바다잖아요. 바다인데 그 바다에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요빠에 있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요빠는 어디 있냐면 지금의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가 있는 곳이 요빠예요. 그 바닷가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를 불러다가 요빠에서 가이사랴로 이렇게 오라고 했는데 한 50km 정도 떨어진 그 해안길이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가이사랴라는 지역에서 이 사람이 복무하는 로마 군대 장교였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이스라엘의 적국의 군대 간부이면서도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간혹 가다가 이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칭찬했던 그 백부장, 그 사람도 이 사람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정말 비록 자신들이 그 나라에 통치하러 왔지만 거기 보니까 이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구나. 이 하나님을 나도 믿어야 되겠다 하면서 믿는 사람들이 간혹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2절에 보면 경건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소개하는데 어떻게 경건했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두려운 분인 것을 알고 존경했다는 거죠. 그리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다고 합니다. 이 구제라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가난한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은 아니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을 거라는 거죠. 자기들이 통치하고 있는 그 식민 국가의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느 날 평소처럼 오후 3시쯤 여기 보면 제 9시라 되어 있죠. 근데 지금 시간으로 계산하면 오후 3시 정도가 됩니다. 오후 3시경에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기도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에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해라. 고넬료는 이 천사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이 천사의 말대로 사람들을 선택해서 요바로 보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구제, 그리고 구제와 같은 그러한 착한 일들이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기도하고 선행을 베푸는 것에 더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때로 기도를 할 때나 선행을 할 때 지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눈에 보이나요? 그리고 기도 응답이 오는 게 눈에 보이나요? 맨날 기도해도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고,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 이런 마음들이 가끔씩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착한 일을 할 때도, 어떤 선한 일을 할 때도 아무도 보는 사람도 없는데, 누가 날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내가 이걸 한다고 해서 나에게 무슨 좋은 일이 생기는 것도 아닌데,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저도 이러한 마음이 들어서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왜 항상 나만 희생해야 되지? 나만 양보해야 되지? 나만 주어야 되지? 그러한 마음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내 상황이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 내 상황이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것도 아니고. 근데 저희 처남이 저에게 위로의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저께 전화 통화를 하면서 저희 장모님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한국에 돌아가시고 이런 막 은혜를 막 나누면서 저희 처남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매형은 하늘에서 참 상이 많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희 아내부터, 그리고 자기까지, 그리고 자기 누나까지, 그리고 이 장모님까지, 자기 어머니까지. 제가 한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셔서 이렇게 그분들 하나하나 구원해내시는 그 일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상을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참 힘이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거나 남 모르게 착한 일을 할 때 바로 이렇게 우리들에게 우리 눈에 보이게 물질적으로 갚아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더 많은 경우에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물질적인 보상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더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네가 만약에 기도를 해서 선행을 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이렇게 높임을 받으면 너는 이미 네 상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하늘에 상이 없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한다면, 만약에 상이 없다면,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더 기뻐해야 될 것입니다. 하늘에서 그만큼 상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6장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고 남몰래 기도하고, 물론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기도여야 되겠죠. 막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물론 그러한 기도도 필요하지만은 어떤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들으시고, 그러한 우리 진심으로 하나님께 바른 기도를 드리는 것은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보시고 그리고 선행을 보시고 상을 주시는데, 자, 고넬료도 상을 받았죠. 이렇게 천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기도와 선행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기억하신다. 그래서 내가 그 응답으로 너에게 상 주려고 왔다. 그런데 그 상이 뭐냐면, 뭐 100부장이었는데 500부장으로 1000부장으로 진급한다. 아닙니다. 아니면 월급이 인상된다. 아닙니다. 아니면은 뭐 새 집을 주신다. 아니면 새 말을 주신다. 그때는 차가 없었으니까 뭐 더 좋은 말을 주신다.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게 상이라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상은 첫 번째로 베드로를 통해서 주시는 예수님의 복음이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두 번째로 구원을 주셨죠.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이것이 그 기도와 착한 일을 끊임없이 했던 고넬료의 상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고넬료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값지고 큰 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세상적인 복과 선물도 주십니다. 우리가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가 구했던 지혜와 더불어서 부귀 영화를 함께 주셨던 것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하실 수 있지만은 그것보다 더 값진 하나님의 진짜 선물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 복음, 성령, 구원, 사랑, 기쁨, 감사, 평안, 주님이 주시는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것들, 이것들이 진짜로 남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소중한 것이고 천국에까지 가져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선물, 복도 좋지만 정말 이러한 진정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에, 그러한 선물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이런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영적인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제가 되었으면, 그리고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욥바로, 베드로가 있는 욥바로 막 길을 가고 있을 때 베드로는 그 시각에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를 하다가 배가 고파서 밥을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환상이 보였어요. 하늘에서 커다란 그릇 같은 것이 보자기에 쌓여서 이렇게 땅으로 내려오는데, 그 안에 보니까 온갖 네 발 달린 짐승들과 기는 것들, 막 도마뱀, 뱀 이런 것들이겠죠. 새, 막 이런 것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신기해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잡아먹어라, 베드로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태어나서 한 번도 부정한 음식을 입에 대본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에 의거해서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음식이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하지 말라.
이러한 환상이, 이러한 일이 3번이나 걸쳐서 반복해서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이 환상을 보고 이게 무슨 뜻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때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2 사람이 너를 찾아왔으니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 사람들을 너에게 보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 베드로와 고넬료를 보는데 이 2 사람의 공통점을 발견합니다. 그게 뭐죠? 둘 다 기도했습니다. 둘 다 기도 중에 어떠한 이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렇죠? 기도 중에 영적 체험을 했는데 천사를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체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체험, 영적인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인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기도 시간이죠.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이런 시간을 정기적으로 가지지 않았다면 하나님과 이렇게 가까워지지도 못했을 것이고 이렇게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깊이 들어가지 못했을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이러한 영적 체험들이 보통 기도할 때 일어납니다. 저도 이러한 체험이 있거든요. 만약에 베드로가 이 환상을 보지 못하고 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이 군인들을, 이 고넬료가 보낸 이 무시무시한 이 로마 군인들을 따라갈 수 있었겠습니까? 마음 편하게. 따라는 갔을 수 있겠지만은 굉장히 불안했을 거예요. 나를 잡아 죽이려고 그러나. 근데 편안하게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 있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이야기해요. 오늘날에는 계시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 성경이죠. 더 이상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는다.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이렇게 많이들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 진짜 들려요? 다 거짓말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진짜로 말씀하시고 우리와 교통하십니다. 성령으로 그렇게 하십니다. 그렇게 말하고 묻는 사람들 중에서 과연 얼마나 당신은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애쓰시고 귀를 기울이십니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이런 영적인 체험을 해야지만, 그러한 노력이 있어야지만 이런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2 사람을 통해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2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같은 맥락의 메시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요빠에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찾아서 초청해라 하는 메시지를 받았고요. 그리고 베드로는 2 사람이 찾아올 건데 찾아왔으니까 네가 그 사람을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 하는 똑같은 맥락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본 환상은 그것을 확증시켜주는 환상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은 한 성령을 가진 자들, 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한 성령으로 인해서 같은 메시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중보기도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러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 같이 기도 좀 해줄래? 그리고 네가 같은 응답을 받으면 나에게 얘기해줘. 아니면 네가 혹시 다른 응답을 받으면 나에게 얘기해줘.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영적인 사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로 기도를 부탁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컨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영으로 한 음성을 듣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비유로, 상징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야, 내가 이제 이방인들도 너희 유대인들과 마찬가지 동일하게 사랑하고 구원할 거니까 그 사람들도 차별하지 말고 다 복음 전해,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비유로, 상징으로 베드로가 이게 무슨 뜻이지? 이렇게 생각해야 될 정도로 애매모호하게 막 갖가지 음식, 그 동물들이 다 내려오는데 그걸 잡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비유나 상징으로 말씀하시기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그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늘 비유로 말씀하셨죠. 그래서 제자들은 항상 물어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그게 무슨 뜻이죠? 어느 날도 예수님께서 비유로 사람의 4가지 마음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은 길가밭같이 단단하고, 어떤 사람은 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시가 그렇게 있다, 어떤 사람은 옥토밭과 같다. 이 얘기를 막 하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왜 자꾸 비유로 말씀하세요? 그냥 직접적으로 말씀하셔도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답이 마태복음 13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3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은, 왜 하나님은 자꾸 비유로 말씀하실까?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자, 마태복음 13장 11절에서 15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들은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들은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으니. 제가 이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그리고 이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이해하기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열리고 풀리고 깊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자들, 이 말씀에 관심도 없고 뭐 듣고 싶어 하지도 않고 그런 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감추어져 있어서 정말 감추어진 보배처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비유나 상징들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귀하게 베드로처럼 묵상하면서 이게 무슨 뜻일까? 그 속에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그 보물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상징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메시지는 무엇일까? 이렇게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발견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것을 사모하지 않고 그냥 눈 감고 귀 닫은 자들은 그것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요즘에 지금 이 시대엔 특별히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뭐 굳이 꿈을 그렇게 꿈만 더 중요시 여기시는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생각과 너무나도 강한 의지와 자아와 이런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어도 우리 자아를 내려놓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소통하시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때,
우리가 잘 때는 우리의 자아가 죽어 있고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냥 내 영이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때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통해서 많이 말씀하시는데 꿈 중에서도 상징으로 비유로 이렇게 많이 말씀하십니다. 한 일주일 전인가요? 저희 아내가 이런 꿈을 꿨어요. 저희 목사님이 저희를 만나서 기도해 주시는데 막 기도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는 거예요. 너희들이 저한테 하셨나요? 우리 둘이 같이 하셨나요? 좁은 길 간다고 수고하는 거 다 안다. 고생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그 꿈을 딱 들었을 때 참 많이 위안을 얻었어요. 거기서 목사님으로 나오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가 좁은 길 가고 정말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이렇게 하지만 좁은 길로 가느라고 수고하는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면서 눈물 흘리시는 게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이것 또한 비유잖아요. 상징이잖아요. 근데 이거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중요시 않게 생각하고 넘어가도 그냥 잊어버려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꿈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일까 생각하고 해석하고 하려고 해요. 하나님은 그 자세를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말씀을 열어두시지 않고 그렇게 비유로 숨겨놓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비유로 상징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베드로처럼, 고넬료처럼 잘 때만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하고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깨어서도 주님을 느낄 수 있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따라서 가이사랴로 갔습니다. 베드로가 도착해 보니까 고넬료가 그 가족들과 친척들과 친한 친구들, 자기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다 불러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을 보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유대인으로서 저는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위법입니다.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법은 아닙니다. 그냥 그 당시에 랍비들이, 그렇게 종교인들이 만들어 놓은 그러한 율법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아무도 속되다, 깨끗하다 판단하지 말라고 하셔서 제가 사야 않고 왔습니다. 무슨 일로 저를 부르셨습니까? 그러니까 고넬료가 기도 중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해가지고 당신을 불러서 이야기를 들으라고 청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3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나라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를 행하는 모든 사람을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시작으로 예수님의 사역과 죽으심과 부활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듣는 중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이 방언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갔던 그 유대인들은 이 광경을 보고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고 저렇게 방언을 하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네 안에 있는 틀을 깨라.
이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가 먹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을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네 틀을 깨라 1번. 그리고 유대인으로서 금기시 되었던 이방인들과의 교제를 하게 하셨습니다. 틀을 깨라 2번. 그리고 성령 받는 것이, 그리고 구원받는 것이 너희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것이다. 3번.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깨어야 되는, 하나님 그 깨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종교적인 틀, 이런 것들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이래야 되고 저건 저래야 된다. 그렇게 나만이 가지고 있는 틀, 내 좁은 생각과 가치관으로 판단하고 규정하고 만들어 놓은 틀. 예를 들면 20년 전에 제가 중학교 때 정말 교회에서 드럼을 치는 것에 대해서 찬반 논란이 참 많았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무슨 악기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면 좋은 것이잖아요. 악기는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적으로, 의도로 만들어졌고, 음악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한 의도로 만들어진 게 음악입니다. 근데 어떤 것은 되고, 랩으로 찬양하는 건 되고, 뭐 안 되고, 뭐 이런 거룩한 힘만 되고, 성가만 되고, 드럼은 안 되고, 피아노는 되고, 그런 것이 이러한 틀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양하고 폭넓은, 마음 넓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죄가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과 기준으로 어떤 것을 한다면 그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세상에는 수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고 수많은 방식으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이집트에는 우리가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곱틱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자신들만의 그러한 곱틱 크리스찬, 곱틱교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에는 그리스 정교가 있죠. 러시아에는 러시아 정교가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만 특이하나요? 오순절파가 있고 장로교파가 있고 감리교파가 있고 얼마나 많습니까? 너는 맞고 난 틀리다. 이러한 방식으로 예배드려야 된다. 어떤 교회는 조용하고 경건한 분위기에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경건하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은혜 받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 받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아프리카 교회는 그 사람들의 성향상 그렇게 예배 못합니다. 뛰어놀고 춤추고 찬양하고 그렇게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이 예배는 받으시고 이 예배는 받으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다 받으십니다. 그것이 이단만 아니라면, 그 안에 바른 교리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 예배하는 바른 마음만 있다면, 바른 동기만 있다면 하나님은 다 받으십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틀로, 종교적인 틀로 하나님과 나 자신을 제한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나누고 싶은 은혜는 33절 하반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후반부에 보면 이 고넬료가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자, 손님이 왔네요.
죄송합니다. 자, 그 아내 친구 중에 아픈 사람이 있는데 그 친구에게 음식을 좀 갖다 주려고 오라고 했는데 시간이 조금 안 맞았습니다. 어쨌든 이 고넬료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 모인 사람들이 어떠한 자세로 어떻게 기다리고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33절 후반부입니다. 이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우리는 주께서 하나님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기다리냐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자신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 위해서 모여서 기다리면서 듣고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기다리는 그 태도를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고넬료와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온 사람들을 다 불러서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이런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에게도 고넬료와 같이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임하시고 은혜 받고 뒤집어지고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목사의 말이 아니라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들, 제가 한번 봤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위대하고 정말 유창한 설교를 했는지, 어떠한 말을 했길래 이 사람들이 성령 받고 이렇게 뒤집어지는지. 근데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별게 없어요. 그냥 베드로가 전했던 복음은 유창하고 설득력 있는 복음이 아니었어요. 그냥 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 순수한 예수님의 복음, 순수한 예수님의 이야기, 그것이 다였어요. 그런데 이 복음이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들려졌을 때는 정말 성령과 은혜가 임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을 듣고 돌로 치려고 했죠.